삼국유사 삼국사기 산상왕과 주통촌 처녀. 산상왕이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상왕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왕비 우씨와 혼인한 지가 무척 오래되었는데도 이들 사이에는 왕자가 없었답니다. 부디 왕비님을 새로 맞으셔서라도 왕자님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이는 나라에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은 틈만 나면 산상왕에게 아뢰었어요. 산상왕은 아들을 얻으려고 산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내가 곧 새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게 하리라.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터라 다른 왕비를 얻는 것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상왕은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을파소가 나섰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기다리시옵소서. 산상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상왕이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나라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합니다. 그날도 산상왕과 신하들은 제사를 지내려 궁궐 밖으로 나갔지요. 산상왕은 엄숙하게 제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잡아놓았던 멧돼지가 밧줄을 끊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결의 일이 다 있느냐? 어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반드시 상처를 내지 않고 산채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맡은 신하는 날쌘 군사들을 데리고 멧돼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워낙 힘이 세고 날쌔서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다. 돼지를 잡지 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텐데. 신하는 가슴을 졸이며 이를 악물고 멧돼지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하와 군사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산속 오솔길로 달렸습니다. 사방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멧돼지는 주통촌이라는 어느 마을에 이르러 갑자기 어느 허름한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하와 군사들도 재빨리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돼지를 잡아라! 집안을 샅샅이 찢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산채로 데려가야 한다! 신하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적거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대체 남의 집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20살쯤 된 어여쁜 처녀가 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물었어요. 우리는 임금님의 군사들이오.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쳤는데 이곳으로 들어왔소. 그럼 그까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오? 처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처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구간 옆에 숨어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신하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이내 멧돼지가 달아난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웬만한 군사들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지요.
처녀는 바람처럼 달려가서 순식간에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산에서 내려왔지요. 이럴 수가! 신하와 군사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와 군사들은 처녀가 잡아준 멧돼지를 끌고 부랴부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는 산상왕에게 멧돼지를 잡은 처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상왕은 그 처녀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집을 찾을 수 있겠소? 길이야 찾아갈 수 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이 사실을 하시면 몹시 노하실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오. 사냥을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소. 산상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처녀가 사는 집에 닿았지요. 그대가 멧돼지를 잡았소. 산상왕은 처녀를 천천히 살펴보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녀는 볼수록 아름다웠고 기품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소? 산상왕은 예전에 꿈꿨던 꿈을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산상왕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사오니 만일 아들을 낳으면 저를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어허, 그러지. 내 굳게 약속하겠소.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산상왕은 다음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왕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시? 임금님께서 주통친의 처녀와 함께 지낸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계집애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산상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왕비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왕비는 곧 자신을 따르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주통촌으로 가서 멧돼지를 잡은 처녀를 찾아 없애버리시오. 이를 무사히 마치면 후한 상을 내리겠소. 신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통촌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들이닥쳤지요. 하지만 처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는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급히 산속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말을 타고 달리는 군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칼을 받으라! 왕비의 신하가 처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처녀는 그 신하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요. 아니면 왕비님의 명령이요. 만약 임금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죽여도 좋소. 그러나 지금 내 뱃속에 왕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왕자마저 죽이려거든 어서 내 목을 치시오. 그러자 군사들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처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지요. 군사들은 말을 돌려 궁궐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렸지요. 왕비님, 처녀를 죽이지 못했나이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그 처녀가 임금님의 혈육을... 뭐시? 그렇다면 더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기 전에 어서 없애도록 하라. 왕비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 일은 산상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산상왕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처녀를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와 왕비에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들으시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산상왕의 무시무시한 말에 군사들은 물론 왕비도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통촌의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상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특한 일이로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잇게 되리라.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짓고 그 처녀를 둘째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227년 고구려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동천왕이랍니다. 끝.